설교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영어로는 new creature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종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닭과 오리가 있는데 닭과 오리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그리고 침팬지와 사람도 전혀 다른 종입니다. 겉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생물학에서 종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사용되냐 그러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 서로 간에 성적인 결합, 성교 있잖아요. 성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종입니다. 종이 다르면요, 성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런 서로 다른 종 간에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난자와 정자를 만나게 해서 수정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라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온, 사자와 타이거, 호랑이와 이렇게 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적은 확률로 새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는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이온과 타이거는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씨 없는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없는 수박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후손이 계속 씨 없는 수박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오리가 있고 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리와 닭은 엄연히 서로 다른 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침팬지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침팬지와 사람이 어떤 성교를 했다. 그러면 침팬지와 사람과 둘 반반씩 비슷한 어떤 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우리 생물학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과 새로운 종이 된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아멘. 15절을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냐 그러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겠습니까? 예수겠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과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바로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종이 된 거예요. 완전히 종이 다른 겁니다. 새로운 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사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15절을 보면은 어떻게 산다고 되어 있냐면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종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사냐 하면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둘의 삶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삶의 목표가 나의 행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행복이 내 삶의 목표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떠냐 하면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의 행복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나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행복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종이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왜 삽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가족도 갖고 또 집도 장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일도 하고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가족도 갖고 집도 장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행복,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15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귀절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여러분 저기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데 잘못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대표로 해서 사람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회사 전체가 사죄를 한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장이 대신해서 사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저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자신도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것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닭과 오리는 서로 다른 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겉만 봐서는 안 됩니다. 속을 보고 그를 판단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외모나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의 지위 등을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닭 가운데서 부리가 조금 이렇게 넓은 이런 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닭을 보고 우리가 오리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또 닭 가운데서 물 위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야 쟤는 오리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속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닭인지 오리인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여행을 떠나보면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에 그 이코노미라는 좌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라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즈니스석을 타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뭐 굉장히 그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탑니다. 비행기를 타러 들어갈 때도 비즈니스 타는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코노미 타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겉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중심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누가 됐든 간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몸 바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겉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일을 하되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아파트를 장만하고자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를 장만하고자 하는데 내가 편안하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파트를 준비하고자 하느냐, 아파트를 장만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파트를 장만하고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종이 된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을 항상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행복을 늘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사시냐면, 양으로, 양은 우리들이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마음에 응어리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자꾸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까? 여러분 그것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마음에 응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모든 행동은 거기에 초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초점 맞춰져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새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종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동물들이 서로 다른 종 간에는 성교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다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침팬지와 사람의 경우와 같습니다. 침팬지와 사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해 보여요. 겉은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그런 다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뭐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원조회를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신원조회를 거쳐야지만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종이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원조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가 돼야지만, 뭘 갖춰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닭과 오리가 다르듯이 일반인들과 새로운 피조물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도 결국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기보다 주님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묵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